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성경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다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의 작은 책들로 묶여져 있는 성경책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책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우리의 인격에 모든 부족한 것들이 많사오니 주님 말씀에 의해서 잘 다듬어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죽일 것을 죽이고 또 주님 변화될 것이 변화되어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 주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땅 위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1절하고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해놨죠. 문단 구분을 누가 이제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성경은 원래 이게 장절이 없는데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우리의 그 앞에 있는 선배들이라고 할지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다 편리하게 장절을 만들어 놨어요. 장을 다 구분해 놓고 옛날부터 그리고 또 절도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몇 장 몇 절 무슨 책 몇 장 몇 절 하면 다 같이 똑같이 찾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참 편리하고 감사하죠. 그런 게 없으면은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인지 금방 잘 알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절 구분해 놨는데 보니까 이 말씀은 앞장에 좀 연결하면 더 좋은데 싶은 것들이 간혹 보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많이 읽은 사람들이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놨겠지만은 여하튼 1절의 말씀은 1장 끝과 이렇게 연결이 잘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면은 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때인데 그들이 음행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음행은 육신적인 영적인 의미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한 것 같고 육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음란한 여자라고 했으니까 아마 육신적으로도 조금 단정치 못한 여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자녀를 낳았는데 처음에 아들을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그런 말이죠. 로루하마. 그래서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극률이라고 그랬어요. 안극률. 극률이 없다. 안극률.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죠. 아들인데 로암미 그랬어요. 암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로 부려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이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음행을 행해서 영적인 음행, 곧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뭐 육신적으로도 음란했을지 모르죠. 항상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계명을 어기니까 계명 가운데 큰 죄가 음란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렇습니다. 세속 사회의 죄는 우상 숭배와 음행 두 개가 대표적인 죄라고 할 수. 십계명이 다 있지만은 십계명에 다 저촉이 되지만은 특별히 우상 숭배, 음행.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둘을 조심해야 되고, 우상 숭배 중에는 우리가 정통 신앙을 가지는 거 중요하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자유주의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뭐 이단 종파도 물론 있고, 그런 잘못된 사상들은 그것은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단.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경 계시를 귀히 여기고 그 앞에 두려워 떨므로 더러운 신을 벗고 무릎 꿇고 말씀을 받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지 않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고, 하나님 대신 자기라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 숭배자들과 같아요. 인본주의라는 말은,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자기 사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돈 사랑, 물질주의, 돈,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돈이 제일이다라는 생각,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을 꺾어야 되고, 자기라는 것이 살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숭배,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린다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면한 우리에게 중요한 우상은 자기를 꺾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7계명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진노하신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 자손들을 다, 아합의 자녀들을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루하마다. 또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로암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어서 2장에, 여기 오늘 2장에 말씀하기를, 이제 1장 끝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고 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11절에 한 두목을 세우고 올라오리라.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목은, 그 우두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이제는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그 형제들, 남자 형제들한테는 안미, 내 백성이란 말이죠. 안미라는 말. 아까 안미의 로자만 빼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입니다. 안미.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매에 대해서는, 여 형제들에 대해서는 루하마는 예쁜 이름이죠. 긍휼입니다. 긍휼. 루하마가 아니라 이제는 루하마,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
하는 계속된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구약에 지금 이 선지자들의 설교, 선지자들의 글들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무슨 죄요? 음행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또 음행의 죄 7계명도 범하고 또 1, 2계명도 범하고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 책망이죠. 일종의 죄 지으면 망합니다. 옳잖아요. 오늘날도 중요한 건 죄 안 짓는 게 중요하니까 죄 지으면 망합니다. 그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 망해요. 우리가 암만 예수 하고 이름을 말하고 아유 예수님 믿고 죄씀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다 얘기를 해도 뒤에 가서 죄 지으면 집에 가서 죄 짓거나 다른 데 골방에 가서 죄 짓고 교회 밖에 나가서 죄 지으면 교회 안에서도 죄 지으면 망합니다. 죄 지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책망만 있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에 대한 그건 소망이죠. 죄 짓고 다 죽는 것으로만 끝나면 절망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소망이 없죠. 아유, 난 이제는 나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도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하는 대로 자꾸 넘어져 내가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나는 너무 많이 실패를 했으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되는가 봐. 나는 버린 사람인가 봐. 그리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건 절망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과 소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죄성이 강해가지고 고집이 너무 아주 심하고 죄성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려는데 도저히 구원이 안 돼서 하나님도 아이고 내가 할 수가 없다.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도저히 너희는 안 되겠다. 그럴 수 있겠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아주 심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내가 힘이 다 붙여서 안 되겠다, 포기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만일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온 세상에 우리가 뭐 주권적 섭리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느니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느니 그거 다 틀린 말일 것입니다. 그렇죠? 주권적 섭리자,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역사 철학과 같은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편 2편에도 나오는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흐르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기독교는 어려운 말로 이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없다.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해자처럼 보이지만은 조로아스터교 같은 그런 종교는 이원론입니다. 선과 악이 투쟁하는 것으로 모든 역사를 봅니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성경 진리는 이론론입니다. 이원론이 아니라 마귀의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악도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고 위로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는 1절은 우리가 1장 이어서 회복의 말씀, 너희는 이제 형제들은 암미라 부르고 자매들은 루하마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지만은 2절에 다시 또 그들의 음행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이제 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에는 주로 그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심판. 오늘 제목을 그래 잡았죠. 그러니까 1절에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2절부터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여기 어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녀들이 많이 출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어미라고, 어머니 이스라엘에게서 다 낳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을 받을 상태에 있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정말 남편으로, 진짜 남편으로,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좋은 아내와 같이 역할을 했으면 좋았죠. 오늘 우리는 신부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육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좀 묘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일체적이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고 순종의 관계가 아닙니까? 또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존귀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 따라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면은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이 평범한 사람이면 평범한 사람의 아내가 되죠. 이거 여자가 조금 속상하기도 하죠.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좀 존중도 받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한 것 같으니까 여자가 아주 훌륭할 사람일 수 있는데 훌륭한 여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남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또 여자가 별로 그렇게 아주 참 훌륭하지 못하는 어떤 게 훌륭하지 못한지 몰라도 못하더라도 남편을 잘 만났더니 금방 이거 아주 높은 또 귀부인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인과 같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고 하나님은 남편과 같은데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잘 정말 섬기는 좋은 아내가 아니고 한눈 파는 아내가 됐어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죠.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라. 1계명, 2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에 대한 흥미가 없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기웃거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로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인본주의, 인간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돈을 섬긴다는 것은 돈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되는가?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렇게 다 생각하는 생각이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말이죠. 우상 숭배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한 자라도 바로 배워보겠다 하고 그렇게 진지한 마음 갖는 것보다 대충 성경은 그저 예배당은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돈 버는 데 대해서는 눈이 바짝 열려서 아주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어미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진짜 관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과 같은 것이 진짜 관계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내는 정절을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종하고 그런 또 남편은 그 아내를 끔찍이 사랑하고 내 아내밖에 없고 다른 사람보다 내 아내를 정말 위하고 또 그를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자,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일 터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음란, 음행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서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이 호세아서는 좀 그냥 아주 너무 노골적이게 직설적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아내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네 어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얼굴에 음란이 많이 있는가 보죠. 그렇죠. 음란한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잖아요. 단정하지를 못하고 아무한테나 그냥 너무 웃음이 해프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것이 그러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진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는 진짜 부끄럽게 태어났죠. 아무것도 걸친 옷도 없이 속옷도 겉옷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엄마 배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창피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그래서 포대기로 이렇게 덮어주니까 그래도 조금 낫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아이고 진짜 빨갛습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 나던 날처럼 내가 하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서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광야가 좋지 않잖아요. 광야 사막 같은 거죠. 들판 그 습기가 없어가지고 나무도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도 들판에 자라는 나무들 그런 조금 있는 정도의 그런 들판이 아닙니까? 그게 광야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말라 죽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샘도 없고 시내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 아내만 음란한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음란한 그런 자식들이다. 다 똑같다. 다 그렇죠.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자식도 다 우상숭배합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얘들아 예배드리러 모여라 그러면은 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그러잖아요. 가정에 부모 따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경건하게 살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자녀들도 흉내내요.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다 부모 흉내내는 거잖아요. 어른이 앉아서 신문 읽고 있으면은 애기들은 자기도 흉내낸다고 옆에 앉아서 신문 거꾸로 들고 홍하라고 하잖아요. 애기들도 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도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런 걸 보면 부모가 그런 것이고, 부모가 어떠하면 자식,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다 우리가 마음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여하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부모, 음란한 자식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사랑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이웃나라도 기웃거리고 이웃나라의 우상들을, 신들도 기웃거리면서 사랑하는,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털과 삶과 내 옷도 주시고 천을 만들고 옷을 입는 옷도 주시고 내 기름과 술들, 내게 또 아주 고소한 기름들, 필요한 기름들, 또 몸에 바르는 기름들, 또 어떤 때는 또 술을 이렇게 마셔서 즐겁게 하는 술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질 않고 누가 준다고요? 우상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바알이, 아세라가, 주위의 나라들이, 이 우상들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오늘 우리의 삶은, 직장은 누가 주십니까? 월급은 누가 줍니까? 건강은 누가 줍니까? 건강은 영양제 먹어서 줍니까? 병원과 약국이 주는 것입니까? 직장은 내가 똑똑해서 취직을 잘해서 직장이 있고 거기서 월급 착착 나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에게 신이 돼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다른 남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들, 다른 가치 있는 것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죠.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심판이. 그런데 그 우상들한테 잘 갔었는데 우상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상들을 통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보통은 잘 가는 길인데 가시철망이 놓여 있거나 이거 이상하다, 길이 없어져 버렸니? 가시로 길이 막혀버리고 또 담이 생겼습니다. 담을 쌓아가지고 이거 길이 있는데 왜 갑자기 담을 누가 쌓았을까? 담이 쌓아져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은 실패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그 애인을 만나야 되는데 애인을 못 만났습니다. 가서 거기 또 복을 빌어서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 일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을.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담을 주님이 설치하시고 가시 나무와 담으로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의 심판이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또 그제야, 이렇게 하니까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이제 깨달음이 옵니다. 그것도 은혜라고 그러죠. 막고 일이 안 되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보니까 내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돈 버는 데는 내가 재주가 있어. 돈 이렇게 재테크 하는 데는
머리가 요새 재테크 좀 좋아하죠. 내 머리를 써갖고 아이고 짧은 시간에 내가 몇 천을 벌었네. 아이고 내 머리가 좋긴 참 좋아. 자기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정신없이 그런데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어이구 이거 경제가 나빠지는데 어이구 이게 주식 투자했던 게 어이구 몇 천만 원 손해를 봤는데 이제 정신이 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본 남편은 나의 처음 남편이라는 단어인데 나의 처음 남편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의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몸도 건강하고 또 경제도 평안하고 그래서 가정이 참 평안하고 복되었구나.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누가 줬어요? 먹을 양식 누가 줬습니까? 또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줬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행 잔고가 있어서 그 을에 그냥 가면 다 있는 거야. 가면 마트에 가면은 내가 카드 하나만 가서 쫙 긁으니까 다 사고 은행에 있어. 내가 부동산도 있고 그거 몇 개 처분하면은 아이고 그런 문제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님 그 기도할 거 없어.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먹고 살아. 든든해.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전쟁이 한번 나보니까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 골드 카드가 다 쓸 데가 없고 은행이 다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돈이 있어도 종이 쪽지가 그 돈 가지고 가서 물건 하나도 살 수 없고 마트에 가도 물건이 없어요. 유통망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지 그런 얘기 괜히 겁주지 마세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잘 돌아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10인지 몇인지 해도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보고 걱정하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손 뗀다고 미국은 점점 세계에서 이제는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손을 떼어가는 추세에 유럽 사람들도 메르켈 총리도 이제는 유럽의 우리 국가들이 스스로 자국을 지켜야 될 때가 이제 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연설을 하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손을 떼고 아시아는 뭐 손을 안 떼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져나가면 그러면은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와 같은 시대 청나라 때에 중국한테 서름당하던 때가 안 올 줄 압니까? 그런 위협하지 마세요. 그것입니까? 미국이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우리가 큰 소리 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군사력도 어림도 없고 여러 면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그렇고 여하튼 그런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까 우리가
다 옷을 벗겨서 처음 난 벌거숭이와 같은 상태로 돌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실 때에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왜? 곡식과의 포도주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로 찾는다고 그러죠. 자기들은 내 것이라고 혹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우리가 좀 잘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풍성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알과 아세라 겁니까? 그것이 은행 잔고 때문인 줄 압니까? 여러분의 머리 때문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줄 압니까? 그러면 긴지 아닌지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부요를, 내가 가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가 버리시면은 그때 깨닫게 될 텐데요. 이게 누구 거지?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누릴 수 있는데, 은행 잔고도 많이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됐네.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곡식을,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실 것이다.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양털옷, 배삼의 배옷, 그들이 좋은 무슨 옷감이든지 옷도 가져가 버리면 뻘거숭이가 되는 거죠. 가져가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옷이 벌거벗으면 수치가 드러나죠. 수치라는 말은 그냥 수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음탕함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옷 벗고 지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지금 젊은이들이 요새 짧은 옷들 다 유행인데 목사님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점잖은 치마 입고 이거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 그럼 아예 짧게 해. 자꾸 짧게 아예 초미니스커트 입고 여기다 다 파진 옷 입고 자유롭게 해봐. 하나님께서 나중에 벌을 내리실 때에는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다 가져가 버려서 벌거벗게 음탕한 그런 내 모습 그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다 노출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나블루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음탕함이라고 번역해서 우리는 수치라고, 옷 벗으면 부끄러운 게 보이니까 수치인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은 음탕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1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시와 담으로 막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리고 모든 옷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희락과 절기를 폐하시고, 좋은 거 정말 많이 가져가시네요. 사람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즐거움, 같이 노는 즐거움, 교제의 즐거움, 가정의 즐거움, 기쁨이 행복이라고 슬픔은 불행이고 기쁘고 즐거워야 인간은 그래도 복인데,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인데 늘 우울하고 슬픈 것은 분명히 행복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가져가시고 또 가져가는 것은 희락과 절기를 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고 즐거움을 폐하시고 또 절기를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러죠. 모일 때마다 예배당에 주일날 모이면 그래도 기쁜 편이잖아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쓸쓸하지 않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만일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서로 외로운 사회인데 혼밥이라는 말이 나와서 요새 혼밥, 옛날에 없던 단어가 아닙니까? 혼자 밥 먹는 그런 밥을. 그런데 점점 아마 혼밥이 많아지겠죠. 시대가. 그 말은 쓸쓸하다는 거잖아요. 이웃이 없고, 옛날 같으면 다 이웃이 한 집이고 그냥 아무나 와서 오세요. 여기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다 같이 밥 퍼서 된장찌개 어차피 끓인 거 같이 먹으면서 다 사이좋게 지날 것 같고 그러는데 점점 쓸쓸해지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쓸쓸하지 않거든요. 예배당을 잘 지키십시오, 끝까지.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락과 절기를 폐하실 것이다.
그리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거기에서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게 하지를 않고 들짐승들에 다 거칠게 돼서 들짐승들이나 먹게 할 것이다. 희락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없고 같이 교제하는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13절에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얼만큼 하나님이 징벌하실까? 전에 우상 숭배한 연수만큼, 전에 귀고리 달고 폐물로 장식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랬겠죠. 여자들이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그냥 없는 것보다 목걸이 하나 하니까 훨씬 나아 보이고, 거기다 또 뭐 이런 거 달고 좀 이렇게 옷도 근사하게 입으면 귀부인처럼 보일 수 있죠. 옷이 날개죠. 그렇지 않고 옷을 후질그르게 입으면은 진짜 돈 있는 사람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죠. 장례식을 하는데 말이죠. 그 사돈집이, 그분은 병원 원장이세요. 병원을 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며느리가 아들 낳았다고 1,000만 원의 그 선물을 주는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아주 누추하게 옷을 입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에 이 사돈 어른이 옷을 좀 이렇게 보통 수수하겠죠. 좀 약간 좀 그래도 점잖하게 쫙 빼질 않고 이렇게 입고 오니까 앞에서 말려서 여기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 사돈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그 확인하고야 들여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와, 저 굉장히 부자고 공부도 많이 하고 병원 원장님이시고, 그런데 옷 그렇게 좀 입었다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내하는 사람이 제재를 했구나. 아주 큰 신뢰를 했구나. 실례인지 그분이 올 때 조금 더 옷을 그래도 장례식이 올 때처럼 좀 약간 입고 오시지 그랬나. 그럴 생각도 드는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대우가 높아지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안 돼요, 저기 여기 함부로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하고 구박도 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 건 없는데 옷이 문제죠. 옷은 속이는 거잖아요. 옷잘 입는 거 그러면 높아지고 옷 못 입으면 나빠지고 그런가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가치가 올라갔다. 그건 옷이 가치지. 옷만 그러면 존중하지. 그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것이 세상이죠. 그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귀고리 폐물 장식하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그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우상 숭배 몇 년 했는지, 우상 숭배 몇 달 했는지, 몇 년 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 짓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징벌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징벌을 하신다. 그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복을 구하러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실 것이다. 그것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가시와 담으로 막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주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도로 찾으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것 도로 찾아갈 거야. 다 찾으신다.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옷도, 네가 입는 옷도 그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것 갖고 천 짜서 만든 옷이야. 알아? 그것이 너는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주인이라고 안 했으니까, 그 내가 원래 준 것을 모르니까 내가 내 것 찾아갈 거야 하고 다 뺏어간다는 것이죠. 뺏어가겠죠. 실제로 전쟁 나보세요. 전쟁 나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침략군이 들어와서 좋은 거 다 가져가지 몇 벌 남겨줄 줄 압니까?
아이고 그래도 기본으로 몇 벌은 남겨드릴게요. 그럴 줄 알아요? 다 뺏어가고 나중에 입을 옷이 없어서 이거 다 조금 작아서 못 입는 건데 다 입어보니까 다 이겠죠. 이런 옷들 아마 버리고 간 옷들 가지고 입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간다고 표현했어요. 곡식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기름도 다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절기들을 폐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상숭배 죄에 대해 징벌하실 것이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교훈을 주기를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겠죠. 예? 잊지 않으시겠죠. 잊지 말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헛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은행 잔고 있다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집도 좀 있고 땅도 있고 하다고 그러지만 그거 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할 때는 복이지만은 복이 안 되게 되면 복이고 복이 안 되는 걸 쉽게 이해하려면 전쟁 나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나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지. 또 내 몸 아파서 병에 누우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가진 것 많은 것 같아도 자기가 죽어가는데 뭘 꼴딱꼴딱 지금 이게 죽을 문 앞에 죽음의 문 앞에서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누리지 않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누리며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진짜 영광스러운 약속하신 새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의 이 절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주인됨,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땅에 헛된 우상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 같이 그런 잘못을 오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권자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